밤이 내린 에티오피아 고원 위로 바람이 천천히 흐릅니다. 그 바람은 수천 년의 침묵을 실어 나르고 절벽에 새겨진 수도원의 돌벽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세상이 변해도 제국이 흥망을 거듭해도 이 고원 위의 수도사들은 여전히 같은 기도를 올리고 같은 문자를 필사하며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읽는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숫자가 다릅니다. 66권이 아닌 81권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 속에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테와히도 교회라 불리는 이 오래된 신앙 공동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전통 중 하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은 단순히 책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세계, 다른 신학, 다른 계명들을 담고 있는 시간의 캡슐입니다. 서구의 기독교가 4세기에 정경을 확정하고 어떤 책은 받아들이고 어떤 책은 배제했을 때 에티오피아는 그 회의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멀리 있었고 너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이 물려받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밤하늘 아래 수도원의 작은 창문에서 촛불이 흔들립니다. 그 빛 아래에서 한 수도사가 양피지 위에 글자를 새깁니다. 게에즈, 고대 에티오피아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이제 일상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와 성경을 위해서만 살아남은 신성한 언어입니다. 그의 손은 천천히 움직이고 잉크는 종이 위에 스며들며 천년 전과 똑같은 문장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는 에녹서를 베끼고 있습니다. 희년서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금지되었거나 잊혀진 책들을 그는 여전히 거룩한 말씀으로 여기며 보존합니다. 왜 이 땅은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왜 에티오피아만이 이 책들을 지켰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야기는 숫자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받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명들입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법, 천사들의 증언, 피와 경계에 관한 규칙, 경제를 리셋하라는 명령들입니다. 그것들은 불편했고 위험했고 그래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시작해 시나이 산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의 회의실로 다시 숨겨진 사본들이 있는 수도원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진실을 어떻게 선택하고 시간이 기억을 어떻게 지우고 고립이 때로는 어떻게 보존의 도구가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별들이 에티오피아 밤하늘을 수놓고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오고 수도사는 여전히 글을 씁니다. 그의 손끝에서 잃어버린 계명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 시나이산은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돌판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압니다. 출애굽기가 그것을 기록했고 수천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을 보냈을 때 그가 받은 것은 정말 돌판 2개뿐이었을까요? 희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에서는 외경으로 분류되거나 아예 인정받지 못한 책이지만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정경입니다. 이 책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천사의 음성으로 모세에게 전달된 계시이며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다시 서술하되 법과 시간의 질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요. 희년서는 단순한 창세기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장이고 해석이며
무엇보다 계명의 추가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모세는 산 위에서 천사를 통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은 단지 10계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가,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이르는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우주적 질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별의 움직임, 계절의 순환, 천사들의 기록,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법정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시나이 산의 바위는 차갑고 밤은 길었을 것입니다. 불꽃 옆에서 모세는 천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양피지에 문자를 새겼을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설계도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에 대한 신성한 청사진이었습니다. 희년서는 고대 유대 공동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사해문서, 그 유명한 쿠므란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사본들 중에서 희년서는 가장 많이 발견된 책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가 이 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책을 모세의 계시로 받아들였고 그 안의 법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특히 달력에 관한 부분에서 그들은 희년서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364일의 완벽한 태양력, 한 주가 정확히 7날이며 한 해가 정확히 52주로 나뉘는 우주적 질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달의 움직임을 따랐고 그래서 절기들은 매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쿠므란 공동체는 이것을 오류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창조 때부터 정해진 신성한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멈춥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우주는 고요합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이 법은 단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천사들도 이 법을 지키고 별들도 이 법을 따르며 시간 자체가 이 법의 표현입니다. 인간은 그저 그 질서 안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려진 것이 아니라 제외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책을 정경의 목록에서 빼냈고 시간이 지나며 베끼지 않았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우리는 시나이 산을 떠나 4세기 로마 제국으로 가야 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시나이 산은 침묵 속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잊혀진 계명들이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4세기.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이제 교회는 제국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제국에는 통일된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각기 다른 책들을 읽고 다른 전통을 따르고 다른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을 읽어야 하고 무엇을 읽지 말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공의회 363년.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에서 열린 이 회의는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정경의 목록, 읽어도 되는 책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에녹서, 희년서, 그리고 다른 많은 책들이 그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신학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책들은 너무 복잡했고 어떤 책들은 너무 독특했으며 어떤 책들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통일성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같은 책을 읽고 같은 교리를 믿고 같은 권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양성은 혼란이었고 혼란은 위협이었습니다. 제롬, 위대한 학자이자 번역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벌게이트, 서구 기독교의 표준 성경이 됩니다. 제롬은 신중했습니다. 그는 히브리 정경에 포함된 책들만 온전한 성경으로 인정했고 다른 책들은 외경으로 분류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번역하지 않은 책들은 시간이 지나며 베껴지지 않았고 결국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태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조용한 검열이었습니다. 단지 베끼지 않는 것, 단지 읽지 않는 것, 단지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중세의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사본을 필사할 때 그들은 제롬의 번역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목록에 있는 책들만 베꼈습니다. 나머지는 서서히,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공의회의 에디오피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초대받지 못했고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고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교회는 자신들의 전통을 따랐고 자신들이 물려받은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들에게 에녹서와 희년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의 결정은 그들에게 닿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립이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거리가 보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고원의 수도원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책들의 완전한 형태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았고 신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으며 제국의 통일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신실하게 자신들의 선조가 했던 것처럼 같은 책들을 읽고 베꼈습니다. 촛불 아래 마지막 필사본이 완성됩니다. 양피지는 오래되었고 잉크는 발해가지만 글자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이 사본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그것이 여전히 거룩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회의는 끝났고 결정은 내려졌고 책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그 책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가라임 복음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사본은 4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사본 중 하나입니다. 에티오피아 고원 깊은 곳, 수도원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본은 현대 학자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서구에서 잃어버린 책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역의 경로가 중요합니다. 서구 기독교는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그리고 라틴어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긴 과정을 거쳤습니다. 각 단계마다 검열이 있었고, 편집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다릅니다. 그들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직접 게에즈로 번역했습니다. 중간 과정이 없었고 중간 검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원본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보존했습니다. 에녹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책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다서에서 에녹을 인용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에녹서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개의 그리스어 파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18세기 에티오피아에서 완전한 에녹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게에즈로 쓰여진 온전한 형태의 에녹서였습니다. 학자들은 처음에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책이 에티오피아에만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사회 문서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에녹서의 히브리어와 아람어 파편들은 에디오피아 사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에디오피아 사본이 정확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고대의 원본을 충실히 보존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통제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실험실에서 변화하지 않은 변수였습니다. 희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에서는 이 책의 존재조차 거의 잊혀졌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매 주일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해 문서에서 희년서의 파편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다시 한번 에티오피아 사본과 일치했습니다. 사본 간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의 필사 전통이 얼마나 엄격하고 정확했는지 보여줍니다. 수도원 도서관은 어둡고 축축하며 오래된 양피지의 냄새가 납니다. 벽은 두껍고 창문은 작으며 빛은 희미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수백 년, 때로는 1000년이 넘는 사본들이 선반 위에 쌓여 있습니다. 일부는 너무 오래되어 만질 수조차 없습니다. 일부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고 일부는 외부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도서관은 시간의 창고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증거들은 무시되었습니다. 인종적 편견이 학문적 판단을 흐렸습니다. 유럽의 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 교회를 원시적이고 고립된 것으로 여겼고 그들의 전통을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사해문서의 발견은 이 모든 편견을 뒤집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옳았고 그들이 보존한 것이 진짜였습니다. 시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양피지를 만지면 수백 년 전 수도사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잉크를 보면 누군가 이것을 신성한 임무로 여기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행위이고 역사의 증언이며 인간의 끈기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지켜낸 것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가능성을 지켜냈습니다. 만약 라오디게아 공의회의 결정이 다르게 내려졌다면, 만약 제롬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에녹서와 희년서가 정경에 포함되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를 통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문이 천천히 닫힙니다. 촛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사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그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시간은 신성합니다. 이것이 희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이고 법이며 우주의 구조 자체입니다. 창조의 넷째 날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을 때 그것은 단지 빛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측정하고 절기를 정하고 법을 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희년서는 완벽한 달력을 제시합니다. 364일의 태양력입니다. 이 달력에서 한 주는 정확히 7날이고 한 달은 정확히 30일 또는 31일이며 한 해는 정확히 52주입니다. 모든 절기는 매년 같은 요일에 옵니다. 유월절은 항상 수요일이고 오순절은 항상 일요일이며 속죄일은 항상 금요일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창조 때부터 정해진 변하지 않는 질서입니다. 왜 수요일일까요? 왜 태양은 수요일에 만들어졌을까요? 희년서는 설명합니다. 창조의 첫날은 일요일이었고 둘째 날은 월요일, 셋째 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수요일에 태양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은 시간의 지배자이고 낮의 통치자이며 질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만들어진 날 수요일은 특별합니다. 모든 중요한 절기들은 수요일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쿰란 공동체는 이 달력을 엄격하게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잘못된 달력을 사용한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은 달의 움직임을 따르는 음력을 사용했고
그래서 절기들은 매년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쿰란 공동체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혼란스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달력을 지켰고 자신들만의 절기를 지켰으며 성전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시간을 정의할 권리가 있는가? 누가 절기를 선포할 수 있는가? 성전 제사장들인가? 아니면 하늘의 법칙인가? 쿰란 공동체는 하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태양의 순환을 계산했으며 희년서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이 달력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국은 통일된 달력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같은 날 부활절을 지켜야 했고 모든 신자가 같은 날 금식해야 했습니다. 364일의 태양력은 실용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태양년은 365.251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하루씩 어긋나고 4년마다 완전히 한 달이 밀립니다. 이것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달력을 채택했습니다. 율리우스력, 그리고 나중에는 그레고리력입니다. 이 달력들은 실용적이었고 천문학적으로 정확했으며 제국의 행정에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년서의 신학과 충돌했습니다. 희년서의 달력은 폐기되었고 그 달력을 주장하는 책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독특한 달력 전통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절기를 지키며 희년서의 가르침을 존중합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여전히 신성한 것이고 달력은 여전히 신학의 문제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별들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계절은 반복되며 태양은 매일 같은 경로를 따릅니다. 우주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주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희년서는 인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질서를 존중하는가? 당신의 시간은 우주의 시간과 조화를 이루는가? 이것이 첫 번째 잃어버린 계명입니다. 시간을 다스리라. 시간을 거룩하게 여기라. 시간을 우주의 질서와 일치시키라. 그것은 불편한 계명이었고 실용적이지 않았으며 결국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밤하늘 아래 그 계명은 여전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모든 말을 듣고 모든 선택을 증언합니다.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희년서에 따르면 천사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의 법정에서 증인이고 기록자이며 집행자입니다. 그들은 창조 때부터 있었고 인간의 역사 전체를 지켜보았으며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우주는 법정입니다. 이것이 희년서의 독특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천사들은 증인이며 인간은 피고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자신들의 기록을 펼칠 것이고 모든 행위가 밝혀질 것입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없고 잊혀지는 것도 없습니다. 에녹서는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에녹,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 천상의 비밀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사들의 책을 보았고 그 책에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착한 행위와 악한 행위, 작은 친절과 큰 죄악,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 계시를 받고 땅으로 돌아와 자신의 후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고요. 유다서, 신약 성경의 짧은 편지는 에녹을 인용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만 성도와 함께 임하시나니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위를 증거하시리라. 이것은 에녹서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인용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에녹서를 알았고 그것을 권위 있는 책으로 여겼으며 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천사론은 중요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였고 계시의 전달자였으며 영적 전투의 전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천사들에 대해 말했고 요한계시록은 천사들로 가득했으며 히브리서는 천사들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천사들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는 천사론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신비롭고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신학을 선호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죄와 구원,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천사들의 책, 우주의 법정, 보이지 않는 증인들, 이런 개념들은 불필요한 복잡성을 추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녹서와 희년서를 거부했고 그의 영향력은 서구 신학을 형성했습니다. 단순화된 신학이 탄생했습니다. 천사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의 역할은 축소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주의 법정에서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메신저였고 가끔 나타나는 신비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기록하는 천사들, 증언하는 천사들, 법을 집행하는 천사들의 이미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전례는 다릅니다. 그들의 예배에서 천사들은 여전히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이름을 부르고 천사들의 중재를 구하며 천사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한다고 믿습니다. 에녹서와 희년서는 그들의 신학을 형성했고 그 신학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조용한 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느낍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우리의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감각을요. 이것은 단순한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진실일까요? 희년서는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증인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당신의 선택을 기억하고 당신의 의도를 알고 당신의 신장을 읽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잃어버린 계명입니다. 기억하라, 천사들이 증언한다는 것을, 당신의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주는 법정이고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요. 이 계명은 너무 엄숙했고 너무 무거웠으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침묵 속에서 그 계명은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피는 거룩합니다. 경계는 신성합니다. 이것이 희년서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암호하거나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혈통은 지켜져야 하고 지파는 섞이지 말아야 하며 거룩한 씨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귀에 매우 불편하게 들리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희년서는 이것을 법으로 제시합니다. 디나, 야곱의 딸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디나는 세겜 땅에 나갔다가 그곳의 왕자 세겜에게 겁탈당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세겜의 아버지는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민족과 당신 민족이 서로 결혼하여 하나가 되자고요. 하지만 디나의 오빠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은 속임수로 세겜과 그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창세기는 이 이야기를 도덕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둡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행동을 꾸짖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희년서는 명확합니다. 디나의 오빠들은 옳았다고, 그들은 법을 집행했다고, 혼인의 경계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딸을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죄이고 그 죄를 막기 위한 폭력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법은 위험했을까요? 왜 이것은 초기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까요? 예수의 족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예수의 조상 중에 이방 여인들을 포함시킵니다. 룻, 모압 여인입니다. 라합, 가나안 여인입니다. 다말, 유다와의 복잡한 관계를 가진 여인입니다. 예수의 혈통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섞여 있고 복잡하며 경계를 넘나듭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였으며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요. 이것은 희년서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기독교는 보편 종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종교가 되어야 했고 모든 민족을 포함해야 했으며 혈통의 경계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만약 희년서의 결혼법이 유지되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장될 수 없었고 세계를 정복할 수 없었으며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조용히, 논의 없이 그저 언급되지 않는 방식으로요. 희년서가 정경에서 빠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책의 결혼법은 초기 기독교의 선교 전략과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의 혼인 전통은 복잡합니다. 그들은 희년서를 존중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역사적 상황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자체가 다양한 민족과 부족들로 구성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긴장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들은 법과 사랑 사이에서,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조용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불편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고대의 편견으로 치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질문이 있을까요?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까지 경계를 허물어야 하고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가? 이것이 세 번째 잃어버린 계명입니다. 피와 경계의 법, 결혼의 규칙, 혈통의 보존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계명이었고 가장 빨리 사라진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들과 마주합니다. 49년마다 모든 것을 리셋하라.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것이 레위기의 희년법입니다. 그리고 희년서는 이 법을 확장하고 강화하며 우주적 질서와 연결시킵니다. 희년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리듬이고 창조의 질서이며 정의의 표현입니다. 왜 49년일까요? 7 곱하기 7입니다. 7은 완전한 수이고 49는 완전함의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50년째 희년이 선포됩니다. 나팔이 울리고 자유가 선언되며 질서가 회복됩니다. 경제는 우주의 법칙을 반영해야 합니다. 희년서의 관점에서 볼 때 부의 축적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곡이고 불균형이며 창조의 질서에 대한 위반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셨을 때 그것은 평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각 지파가 자신의 몫을 받았고 각 가족이 자신의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등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잃고 어떤 사람은 많은 땅을 소유합니다. 희년은 이 왜곡을 바로잡습니다. 그것은 리셋 버튼입니다. 49년마다 경제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빚 때문에 팔았던 땅은 돌려받습니다. 당신이 빚 때문에 종이 되었다면 자유를 얻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를 나누어야 하고 가난한 자는 새로운 시작을 얻습니다. 쿰난 공동체는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희년의 정신을 영구적으로 살았습니다. 매일이 희년이었고 모든 순간이 평등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를 거부했고 제사장들의 부를 비난했으며 자신들만의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국과 충돌합니다. 로마 제국은 사유재산 위에 세워졌고 빚은 경제 시스템의 핵심이었으며 노예제는 사회 구조의 기초였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희년법을 가르쳤다면 그것은 제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49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하라고요. 모든 노예를 해방하라고요. 모든 땅을 재분배하라고요. 이것은 혁명입니다. 봉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유럽의 사회 구조는 땅의 소유와 세습에 기반했습니다. 귀족들은 대대로 땅을 물려받았고 농노들은 대대로 땅에 묶여 있었습니다. 만약 희년법이 실천되었다면 이 전체 시스템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용히 이 법을 무시했습니다. 선택적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의 희년법은 여전히 성경에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으로, 은유로, 영적 의미로 해석됩니다.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한다고, 진정한 희년은 영혼의 자유라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경험했다고 가르칩니다. 경제적 리셋의 실제적 의미는 사라집니다. 에티오피아 신학은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에게 희년은 여전히 실제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영적 은유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요구입니다. 그들의 교회 전통에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부를 나누고 공동체를 돌보는 강한 강조가 있습니다. 희년서의 가르침이 그들의 신학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의는 선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것이 희년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자선이나 선한 의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정의롭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리셋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정의로운가? 우리의 사회 구조는 평등을 촉진하는가? 우리는 빚에 묶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는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이것은 불편한 질문들이고 그래서 희년의 가르침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잃어버린 계명입니다. 경제를 리셋하라는 명령, 희년의 법, 구조적 정의의 요구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계명 중 하나였고 그래서 가장 조용히 무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신학 속에서 그 계명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 인류 초기의 인물 노아의 증조할아버지는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는 간단히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녹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에녹서는 이 질문에 답합니다. 에녹은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 천상의 비밀들을 보았으며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에녹서는 방대합니다. 그것은 환상, 예언, 우주론, 천사론, 종말론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감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감시자들, 하늘에서 땅을 지켜보던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고 그들을 욕망했으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인간 여자들과 결혼했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은 거인들, 네피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했고 폭력적이었으며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감시자들은 단지 유경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법, 무기를 만드는 법, 화장하는 법, 점성술, 마법, 약초의 비밀들입니다. 이 지식은 인간을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타락시켰습니다. 인간은 더 강해졌지만 더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더 아름다워졌지만 더 허영심이 커졌습니다. 더 많이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는 대천사들을 보내 감시자들을 심판하게 했습니다. 감시자들은 땅 아래 깊은 곳에 갇혔고 그들의 자식들인 거인들은 서로 죽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은 홍수로 씻겨졌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계에 대한 심판이었고 감시자들의 죄에 대한 정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악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악은 어디서 왔는가? 왜 세상에는 폭력과 고통이 있는가? 창세기는 단지 인간의 선택,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만 말합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악은 하늘에서 왔고 천사들의 반역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식과 권력의 남용에서 자라났다고요. 신약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명시적으로 에녹을 인용하고 감시자들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베드로 후서도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타락한 별들, 땅으로 떨어진 용, 이 모든 이미지는 에녹서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이야기는 위험했을까요? 왜 에녹서는 정경에서 제외되었을까요? 그것은 신학적 단순화에 대한 저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명확한 답을 원했습니다. 악은 사탄에게서 왔고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인간은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했다는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이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천사들이 타락했다고요. 지식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요. 우주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지식, 권력, 타락의 관계는 불편합니다. 감시자들은 인간에게 지식을 주었고 그 지식이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지식은 선한 것이 아닌가요? 배움은 축복이 아닌가요? 하지만 에녹서는 경고합니다. 어떤 지식은 독이 될 수 있고 어떤 권력은 파괴적일 수 있으며 모든 진보가 축복인 것은 아니라고요.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세교회는 지식을 통제하고 싶어 했고 학문을 독점하고 싶어 했으며 자신들을 지혜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에녹서가 정경이었다면 사람들은 질문했을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선하고 어떤 지식이 약한가? 누가 결정하는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감시자들의 금지된 지식과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에녹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불태워지지 않았지만 베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금지되지 않았지만 권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단지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다릅니다. 에녹서는 매주 낭독되고 가르쳐지며 존경받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예배에서 감시자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경고로 울려 퍼집니다. 권력의 남용, 지식의 오만, 경계를 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밤하늘, 별들이 반짝입니다. 대홍수 이전의 세계를 상상해 봅니다. 거인들이 걸어다니고 천사들이 인간과 섞이고 금지된 지식이 전파되던 세계입니다. 그것은 혼돈이었고 폭력이었으며 결국 파괴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과거에만 속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경고일까요? 인간의 책임, 우주의 균열, 이것들은 에녹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만 그 선택은 우주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듭니다. 이것이 5번째,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잃어버린 계명입니다. 에녹의 경고, 감시자들의 이야기, 지식과 권력의 위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너무 복잡했고 너무 어두웠으며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밤하늘 아래 그 이야기는 여전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 악숨이라는 도시에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은 항상 닫혀 있고 무장한 경비가 지키며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의 대주교조차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 평생을 그 안에서 보내도록 선택된 수호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전통은 말합니다. 언약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가져온
십계명이 담긴 그 궤가 있다고요. 이것은 전설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여깁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그곳에 있다고 믿고 그것을 보호하며 세계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것들은 숨겨져야 한다고, 어떤 신성함은 노출되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만이 숨겨진 것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원 도서관들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본들이 많습니다. 외부 학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책들, 아직 연구되지 않은 텍스트들, 번역되지 않은 문서들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더 많은 잃어버린 책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명들이 더 있을까요? 보호와 은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에티오피아 교회는 자신들이 이 사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것들을 지켜왔고 침략자들로부터, 약탈자들로부터, 시간의 파괴로부터 보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외부인들은 묻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는가? 왜 학자들이 연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가? 지식은 공유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은 복잡한 질문입니다. 한편으로 이 사본들은 전 인류의 유산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공통된 역사를 담고 있고 우리의 종교적 전통을 밝혀주며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들은 에티오피아 교회의 것입니다. 그들이 지켰고 그들이 보존했으며 그들의 신앙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역사적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거룩한 말씀입니다. 역사를 돌아봅니다. 과거의 서구 학자들과 탐험가들이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은 종종 약탈자였습니다. 그들은 사본들을 가져갔고 유물들을 훔쳤으며 박물관에 전시했습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많은 귀중한 사본들이 유럽의 도서관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고 보호적이며 때로는 폐쇄적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전통으로서의 성경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성경은 단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읽히고 암송되고 예배에서 사용되며 신자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에녹서와 희년서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66권 또는 가톨릭 전통의 73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이고 역사적 우연이며 정치적 결정의 산물입니다. 에티오피아의 81권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가능성들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숨겨진 것들이 있고 여전히 보호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며 여전히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 사색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잃어버린 계명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명령, 천사들이 증언한다는 경고, 피와 경계의 법, 경제를 리셋하라는 요구, 에녹에 금지된 예언들입니다. 이것들은 불편했고 위험했으며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그것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모든 진실이 한 번에 드러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서서히 밝혀지고 어떤 것들은 보호되어야 하며 어떤 것들은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의 수도원들은 인내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수백 년을 기다릴 수 있고 수천 년을 지킬 수 있으며 진실이 드러날 적절한 시간을 신뢰합니다. 조용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 그들이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한 것에 대한 감사, 그들이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영원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 밤은 깊고 별들은 반짝이며 바람은 여전히 에디오피아 고원 위를 흐릅니다. 수도사는 여전히 글을 쓰고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며 사본들은 여전히 선반 위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역사는 계속되며 진실은 기다립니다. 기억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곤 합니다. 우리는 역사가 그저 일어난 일들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역사는 누군가 기억하기로 선택한 것들의 모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동시에 잊기로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 무엇을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가, 이 결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 인류는 구전에 의존했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노래는 세대를 거쳐 불려졌으며 법은 암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적인 기억이었습니다. 누구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누구나 그것을 전할 수 있었으며 공동체 전체가 기억의 수호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취약한 기억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변할 수 있었고 세부 사항은 잊혀질 수 있었으며 한 세대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문자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기억은 양피지 위에, 돌판 위에, 점토판 위에 고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속성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쓸 것인가? 누가 사본을 소유할 것인가? 누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는가? 문자를 아는 자들은 소수였고 그 소수가 기억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본을 소유한다는 것은 권력을 소유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율법서를 지켰고 왕의 서기관들은 역사를 기록했으며 현자들은 지혜의 책들을 보관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베낄지 결정했고 무엇을 보존할지 선택했으며 무엇을 다음 세대에 전할지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검열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자원의 문제였습니다. 양피지는 비쌌고 필사는 시간이 걸렸으며 보관 공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베낄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질문들이 기억을 형성했습니다. 수도원이 등장하면서 기독교 세계의 기억은 수도사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베꼈고 교부들의 저작을 보존했으며 전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필사실에서 서구 기독교의 정경이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베낀 것은 제롬의 벌게이트였고 교회가 승인한 목록이었으며 로마의 전통이었습니다. 다른 책들, 다른 전통들, 다른 목소리들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삭제가 아니라 선별,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도 에녹서를 불태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희년서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들을 베끼지 않았을 뿐입니다. 단지 그것들을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단지 그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잊혀졌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권력입니다. 폭력보다 더 효과적이고 검열보다 더 지속적인 권력입니다. 종교는 왜 기억을 관리해야 했을까요? 신학적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을 막고 교리를 지키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계명은 사람들을 압도했고 너무 복잡한 법은 순종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너무 많은 책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함을 선택했습니다. 핵심적인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의 피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희년서의 364일 달력은 아름다웠지만 실제 태양년과 맞지 않았습니다. 에녹서의 천사로는 깊었지만 가르치기 어려웠습니다. 희년의 경제법은 정의로웠지만 제국과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제도는 타협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완전함과 실행 가능성 사이에서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관리하는 중앙 권력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로마의 결정이 그들에게 닿지 않았고 교회의 명령이 그들을 구속하지 못했으며 제국의 필요가 그들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리되지 않은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선별되지 않은 전통, 단순화되지 않은 신학, 타협하지 않은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도록 허락받았는가? 우리가 배운 역사는 누가 선택한 것인가? 우리가 읽는 성경은 누가 편집한 것인가? 그리고 잊혀진 것들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없었는가? 이것은 불편한 질문들이지만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기억의 수호자들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것은 고대 문헌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법을 감당할 수 없고 완벽한 순종을 이룰 수 없으며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법과 실행 가능한 법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완전한 법은 이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모든 상황을 다룹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엄격하며 일상의 삶에서 따르기 어렵습니다. 실행 가능한 법은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사람들이 실제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고 예외가 많으며 모든 상황을 다루지 못합니다. 출애굽기를 봅니다. 10계명은 간결합니다. 10개의 명령,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희년서는 다릅니다. 그것은 수백 개의 규정을 포함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며 삶의 모든 영역에 법을 적용합니다. 두 접근 방식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단순하지만 불완전한 법인가? 아니면 완전하지만 복잡한 법인가? 고대의 전승들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모든 법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진적 계시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진실은 한 번에 모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조금씩 계시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언자들을 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그들은 법보다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정의를 원하시고 율법의 준수보다 자비를 원하시며 형식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왜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계명은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가며 결국 형식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을요. 교회가 단순화를 선택했을 때 그것은 악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보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자들을 과도한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신앙을 제공하며 절망 대신 희망을 주려는 시도였을 수 있습니다. 재고는 검열이 아니라 자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전통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계명을 보존했고 모든 법을 가르쳤으며 완전함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다른 선택이었을까요? 그들의 신자들은 이 모든 법을 지켰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선택적으로 적용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가능성을 지켜준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고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진실은 항상 공개되어야 하는가? 만약 어떤 진실이 사람들을 해치거나 혼란을 주거나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준다면 그것을 숨기는 것이 더 나을까요? 이것은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검열의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진지한 질문입니다.
모든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숨김 자체가 신학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비밀은 단순히 숨겨진 정보가 아니라 신성함의 한 형태가 됩니다. 고대 종교에서 비밀은 위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비밀은 보호되어야 할 지식이었고 준비된 자에게만 전달되어야 할 지혜였으며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진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면 신성함은 사라집니다. 어떤 것들은 베일 뒤에 있어야 하고 어떤 진실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아야 하며 어떤 지식은 존경과 경외 속에서만 접근해야 합니다. 성전의 구조를 생각해 봅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누구나 뜰에 들어올 수 있지만 성소는 제사장들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구분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차별이었을까요? 아니면 보호였을까요? 신성함에는 단계가 있고 접근에는 준비가 필요하며 어떤 진실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 향을 만드는 비법, 율법의 깊은 해석들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독점이었을까요? 아니면 책임의 집중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고대의 지혜입니다. 에녹서가 모두를 위한 책이 아니었던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 책은 하늘의 비밀들을 담고 있고 천사들의 이름을 밝히며 우주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되면 오용될 수 있고 사람들을 올바르지 않은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는 선택된 자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준비된 자들, 이해할 수 있는 자들, 그 지식을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는 자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신비 전통과 정경 종교가 분기한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경 종교는 모든 신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명확한 가르침을 추구했습니다. 신비 전통은 깊은 지혜를 추구하는 소수를 위한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유지했습니다. 둘 다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중을 위한 단순한 신앙과 구도자를 위한 깊은 지혜, 이 둘은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진실은 준비된 자에게만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도서관이 닫혀 있는 것은 지식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즉각적 공개 문화와 대비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알고 싶어 합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기를, 모든 문서가 공개되기를, 모든 지식이 무료로 제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민주적 충동이고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신성함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면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접근 가능하면 아무것도 귀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함 속에서 지켜지는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는 인식, 어떤 질문은 답이 없어도 괜찮다는 수용, 신비를 신비로 남겨두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무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을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그것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오늘 들은 이야기들, 오늘 떠올린 질문들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완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으며 편안히 쉽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지금 21세기에 다시 떠오르는가? 왜 에티오피아 성경이 재조명 받는가? 왜 잃어버린 계명들이 다시 논의되는가?
디지털 시대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으면 듣습니다. 고대 사본들이 스캔되고 디지털 아카이브에 업로드되며 전 세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원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텍스트들이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학자들이 협력하며 숨겨졌던 지식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기술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권위의 붕괴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나 제도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하고 의심하고 스스로 탐구합니다. 이것은 불경이 아니라 성숙의 표현입니다. 맹목적 믿음에서 성찰적 신앙으로의 전환입니다. 질문하는 개인의 시대입니다. 왜 이 책은 정경이고 저 책은 아닌가? 누가 그것을 결정했는가? 그 결정은 옳았는가? 다른 가능성은 없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금기가 아니라 정당한 탐구가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에티오피아의 다른 전통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단순한 신앙에서 성찰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한 신앙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권위를 신뢰하며 의심 없이 따릅니다. 성찰의 신앙은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더 깊은 확신에 도달합니다. 21세기는 성찰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현대인은 법보다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라는 명령보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더 반응합니다. 우리는 순종보다 이해를 추구하고 형식보다 본질을 중시하며 전통보다 적합성을 우선시합니다. 잃어버린 계명들은 이런 의미에서 흥미롭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규칙이 아니라 우주관이고 신학이며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계명이 요구하는 책임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휘년서의 경제법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에녹서의 천사론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휘년서의 달력이 채택된다면 우리는 시간과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계명은 더 많은 요구이고 더 많은 요구는 더 많은 책임입니다. 하지만 역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계명은 더 큰 자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은 명확하지만 많은 것을 다루지 못합니다. 복잡한 법은 어렵지만 모든 상황에 지침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선택지를 알면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길만 알 때보다 여러 길을 알 때 우리는 더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문제를 넘어 인간성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지식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들은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질문들이고 잃어버린 계명들은 고대의 지혜로 이 질문들에 답합니다. 지금은 순종보다 이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권위가 말하면 따랐습니다. 지금은 이해해야 따릅니다. 이것은 더 어렵지만 더 진실합니다. 강요된 순종은 취약하지만 이해에서 나온 헌신은 강력합니다. 밤의 끝자락입니다. 곧 새벽이 올 것이고 당신은 깨어날 것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자각이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지금, 여기,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사들이 지킨 것은 단지 오래된 책들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 다른 선택, 다른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에 다시 새벽이 밝습니다. 수도원의 종이 울리고 수도사들이 기도를 위해 모이며 하루가 시작됩니다. 밤새 누군가는 사본을 필사했고 누군가는 기도했으며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제국이 흥망했고 기술이 발전했으며 사상이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원 위에서는 리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고 지며 계절이 순환하고 기도가 올라갑니다. 이 불변성에는 위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흐르는 세상에서 어떤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확신입니다. 계명은 책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수도사들은 희년설을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거룩하게 여기고 천사들의 임재를 인식하며 공동체와 나눔의 원칙을 실천합니다. 계명은 그들에게 규칙이 아니라 호흡이고 의무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고 모든 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비밀을 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에티오피아의 이야기를 들었고 잃어버린 계명들을 엿보았으며 다른 가능성을 상상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실을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그것을 볼 수 있고 잠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잠깐 그것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진실은 열린 손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며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켜진다는 것은 숙여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이 사본을 지킬 때 그들은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감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시간으로부터, 파괴로부터, 망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그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수호자란 소유자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수도사들은 이 사본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이것을 맡았고 최선을 다해 지켰으며 다음 수호자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배운 지혜를, 우리가 경험한 진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을 다시 현재로, 당신의 침대로, 이 고요한 밤으로 이끕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은 멀리 있지만 그 가르침은 여기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잃어버린 계명들은 과거에 있지만 그 의미는 지금 당신 안에서 울립니다. 당신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은 당신의 것이지만 동시에 우주의 리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혼자 뛰는 것 같지만 모든 생명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고요가 당신을 감쌉니다. 질문들은 잠잠해지고 생각들은 가라앉으며 긴장은 풀립니다. 당신은 편안합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어떤 진실은 잠들 때 가장 가까워집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분석하며 너무 많이 의심합니다. 하지만 잠의 문턱에서 의식이 희미해질 때, 마음이 열릴 때 진실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 것입니다. 수도사의 촛불이 천천히 꺼집니다. 양피지는 책상 위에 놓이고 잉크병은 닫히며 하루가 끝납니다. 내일 그는 다시 같은 자리에 앉을 것이고 같은 일을 할 것이며 같은 신실함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에게 이것은 단조로움이 아니라 헌신이고 반복이 아니라 명상이며 일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당신도 쉴 시간입니다. 오늘 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에티오피아의 밤하늘 아래서도 다른 수도원에서도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이 이야기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수호자들은 여전히 깨어 있고 사본들은 여전히 보존되고 있으며 진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당신이 돌아오고 싶을 때 그들은 여기 있을 것입니다. 숨결처럼 부드럽게 당신은 잠속으로 빠져듭니다. 침묵, 고요, 평화. 안녕히 주무세요.